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사랑이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은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들을 건데요. 제목을 바알 사상,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협한다. 바알 사상,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협한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답게 우리가 조금 더 밝은 마음과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겠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싶은 마음에 좀 고민 하나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해마다 찾아오는 어린이 주일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깨끗한 믿음을 또 다루기도 하면서 또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권면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다루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늘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막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를 못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고민을 제가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러한 좀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포인트가 되는 오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성도님들, 왜 이 말씀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조금 강한 말씀으로 좀 다가올까요? 그건 단순히 너희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단다라는 어떤 따뜻하고 아름다운 겉면의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상태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지금 너는 어딘가 잘못 서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기를 원하는지를 선택을 할 것을 단호하게 지금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그 어떤 순수함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가 이 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세상 험하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를 도대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만의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미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또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다 있지요. 나도 잘하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 역시도 실패하고 싶지를 않다라는 이러한 결단들이 세대를 어우러져서 바로 인간들에게 있는 가장 깊고 높은 그러한 고민과 욕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손에 잡히는 그러한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생각해 보니까 당장 결과로만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실 바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하지요. 당장 좋은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뭔가 이익이 있고 확실한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지요. 바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 지금 지점에서
오늘 핵심 사상 하나가 우리 믿는 자들의 다음 세대들과 또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까지의 그 신앙을 집요하게 공격해드는 사상 하나가 오늘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심각한 사상이 뭐냐면 바로 바알 사상입니다. 바알 사상. 바알, 성도님들 성경에서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상 등등해서 자주 이 이방신 자주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신 적 한두 번쯤 이상은 있으실 텐데, 요약해서 지금 이 바알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바알이란 의미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고대의 그 셈족 언어 같은 데서 주인 또 소유, 남편을 그렇게 뜻하는 기본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사상 안에 내재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바알신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유도해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현실의 결과를 더 믿고 살겠다라는 이 사상으로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 무서운 사고방식,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사상 하나가 무섭게 파고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알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건가요? 단순합니다. 바알은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혹은 또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알이라는 신은 이방 민족에게 너무나도 인기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알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하였고, 하여간 이 당시에 왜 거의 이스라엘 지역은 농경 사회와 유목 그 사회를 주축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 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 백성들에게 많은 풍요를 안겨다 주는 뭔가 좋은 그 슬로건을 제시하면 백성들은 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 자신도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에게는 절제를 시켰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는 즐기면 마치 그것이 죄라고 간주되고, 거기다가 율법까지 철저히 지켜져야 했었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면 백성들의 생각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왜요? 다른 지금 이방 민족은 무슨 신이냐, 풍요를 가져다주고 복을 빌어다주고 다산을 가져다주는 어떤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래 답답한가?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고 거룩하라는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 마치 통제의식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다른 이방 민족들, 특히 블레셋 민족들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저 사람들 자유분방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그리고 결국 부러워하다 못해 결국 많은 이들이 이방 민족이 추구하고 있던 이 바알 사상에 모두가 휩쓸려서 결국 하나님보다는 저 바알 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신의 그 자유분방함 앞에 신앙은 하나 둘씩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은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 거룩해야 된다, 신앙 지키고 말씀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만 360월 그렇게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저쪽으로 가면 복을 준단다, 로또 복권 당첨해서 1등 시켜준단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당시 구약시대의 바알만 바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 현대판 바알 사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아이들 모습들 봐도 어떻습니까? 성적이 그들을 살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돈이라는 이 매개체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안전장치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인정과 인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 앞에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현대판 바알 사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모습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모습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떻다고 좀 느껴지십니까? 물론 예전보다 사건과 사고와 또 범죄율도 그렇고 더 엽기적이면서 더 치밀하고 더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얼마나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들 말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압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은 어디에 막혀져 있냐면요, 요즘 아이들 왜 이렇노?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노라는 질문도 괜찮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는 있으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 성경적인 대안은 잘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점은 잘 압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노, 사회와 사건들이 모습 속에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으나 더 구체적인 것,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쳐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성경적인 것 안에 회복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강력한 목소리 한 방을 지금 터뜨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어린이 주일만큼은 어린이들 안에 있는 기쁨의 표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뽐내어져 나와야 좋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역할들을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이들의 신앙이 진짜로 기쁘고 즐겁고 은혜스럽게 성장하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교회가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가르쳐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은 단지 아이들을 어린이 주일 한가운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매년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마다 너무나도 고민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정해봤던 것입니다. 특히나 바알 사상, 얼마나 이 사상이 심각한지 제가 또 하나의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음란하고 악한지 그 추태를 제가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알 사상은 겉모습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고 또 풍성해 보이는 예배를 드려요. 바알 신전에서 똑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요. 사제들과 많은 그 안에 신도들이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갑자기 2부 순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바알 사상의 그 다음은 아주 음란한 일들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아까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방 족속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바알이 감동받아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들 생각하고서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난잡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나이트클럽과 같은 축제를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축제처럼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 이 바알 사상이에요. 바알을 감동시키면 더 성적으로 문란해져야 이 바알 신이 우리에게 더 축복을 내려준다. 이런 식의 아주 어이없는 사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 사상의 기초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 구약 시대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잘 보시면 요즘은 공중파 TV보다도 인터넷 보시면 어떻습니까? 넷플릭스나 기타 유튜브 보세요. 거기다가 연예인들 또 TV의 각종 여성 가수들 보세요. 왜 요즘 날이 갈수록 옷을 자꾸만 붙는 옷, 더 짧은 옷으로 방송에 출연하고들 하는 겁니까? 인기 때문에. 방송료와 시청료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공포영화, 잔인한 영화 한번 아이들 보는 거 보세요. 더 칼로 잔인하게 찔러대고 더 상처가 이 분장 모습에 잔인하면 잔인하고 짙어질수록 영화는 인기가 더 올라가고 관람 인구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대판 바알 사상의 문제점. 교묘하게 문화와 매개체를 통해서 침투하고 있는 이 모습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저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바알 사상의 심각성만 다루고 오늘 설교를 그냥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예방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봤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성경적인 말씀을 강력하게 제시하여 아이들이 바알 사상에 노출되지 않게 도전의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이 말씀이 생각나느냐면요, 성도님들, 음란은 사단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왜 가면 갈수록 TV나 인터넷에 음란물이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이 음란물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만 뭘 벗기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특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얘야, 사단 마귀는 자꾸 벗기려고 하거든. 그런데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오히려 덮어주시는 분이시란다. 주님은요, 벗기시는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분. 자꾸 아이들의 옷이 우리가 왜 그래서 짧다고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짧으면 성경이 옳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보호해 주시려고 옷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왜 옷이 짧으면 안 좋냐? 그것은 바로 사단이 너를 자꾸 노출시켜 죄로 가까이 하게끔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인 거야 라고 정확한 성경적인 진단과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옷을 노출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래야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바로 잡히지를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 봤습니다. 음란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폭력 너무나도, 왜 요즘은요 격투기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영화만 봐도요, 왜 일진들이 왕따들을 괴롭히는 모습들 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이 영웅심을 심겨줘서
아이들 속에서 이 폭력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누르고 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부추긴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바알 사상이 주는 아주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그런 모습일까요?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나라도 영웅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지금 아이들 태권도 학원을 다니든지 격투기 종합체육관을 다 입학시켜야 돼요. 이 역시 이러한 문제점 역시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폭력에 대한 문제 어떻게 신앙으로 아이들을 순수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도 생각났어요. 우리 베드로가 말고의 한쪽 귀를 베었을 때 기억나시죠? 한쪽 귀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그 말고가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에 베드로가 분에 못 이겨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네, 베드로의 모습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의입심도 있고 또 주님을 보호하려는 것이니까 인정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지요. 왜요? 착하시니까요? 아니죠. 진정한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 사람 패고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힘자랑의 힘이 아니라 사람 영혼 살리는 힘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죠. 사람을 때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힘이 진정한 이 시대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봉덕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셨던 생명의 힘을 모두가 길러낼 수 있고 또 그 힘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경우도 만납니다. 상처, 분노, 대갚아주고 싶은 보복 심리, 이러한 것들의 문제들도 오늘 나타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벗겨버리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내가 남을 이겨야 속 시원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지고는 못 산다,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에 성도님들,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형들 다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리고 이제 고생 끝에 30살 때 총리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쌀 얻으러 애굽에 왔을 때에 솔직히 형들이 자신을 쌀 얻으러서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마음의 요셉은 좀 어떠한 마음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저 사람들도, 저 형들이라는 사람들도 나를 깜빵에 넣어버렸으니까 나도 깜빵에 한번 넣어버리고 싶은 마음, 총리니까요. 그런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요, 형들 앞에 어떻게 고백한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뭔가요?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오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조금 더 자세히 교육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잃어가는 저 백성들, 바알의 계력에 넘어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바퀴도 우리가 균형이 안 맞으면 우리 타이어 집에 가서 뭘 하게 됩니까? 바퀴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얼라이먼트로 균형을 맞추게 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균형이 안 맞고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봉독교회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저 바알, 현대판 바알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기성대대 성도님들께서 성경으로 정확히 지도하시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바알 사상을 넉넉하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니까, 능력이시니까 말씀이 이기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폭력을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음란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처럼 이 교회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주일 행사를 합니다. 열심히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교회 안에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에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세대들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길을 헤매지가 않는 것이지요. 분명해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지켜갈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이 교회가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화근이었습니다. 교회 역시도 분명해야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말 그대로 옳고 그름 앞에서 분명해야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알 사상 어떻게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 와닿으셨습니까? 바알 사상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삽시간에 어지럽히고 또 물렁물렁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하지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순수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알 사상에 유혹받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순수한 어린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봉독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